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545면에 있는 말씀. 성경을 띄워드리겠지만 성경으로 찾는 게 오늘 말씀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545면 구약 성경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가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과 가슴으로 믿는 신앙, 그리고 또 그 가슴으로 느껴지는 뜨거움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는 신앙은 각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의 아들 그 민식이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저의 품에 이렇게 밤에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새벽녘에 천둥 번개가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날은 좀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천둥 번개도 치는데 애가 이렇게 빛이 웃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애가 말하는 게 너무나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비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새벽에 비 올 확률이 80%라서 오랫동안 가물다가 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린 아이와 또 성인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볼 수 있고 또 강수 확률 퍼센테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의 신앙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결국 인도해 주신다, 이런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많고 기도한 다음에도 이렇게 돌아서면 자꾸 의심이 가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그 믿음이 약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엘리야와 그리고 또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순도가 더 높고 결국은 100%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지금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에서 왔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는데요. 이 지역이 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이 그리시네가는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시라고 하는 말은요 단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컷
이렇게 잘라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거리도 꽤 돼요. 한 이틀 반은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인데 이 사르밧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모든 것을 단절시키셨다면 이 사르밧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이 엘리야 그리고 또 믿음이 굉장히 지금 침체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8,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또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릿이라고 하는 그릿이네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새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준 그 그릿이네가는 단절이라는 뜻이었다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용광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일제 시대 때는 저도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일본 뭐 순사들이 와가지고 솥뚜껑 그리고 막 숟가락 뭐 금속이란 다 가져가가지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아마 지금 이 사르밧에는요 큰 용광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어떤 금속이든 들어가면 고열을 아주 이렇게 열을 높이게 되면 다 녹게 되죠. 그것처럼 이 사르밧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 100%로 빚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뭔가 연단과 훈련의 장소 바로 이것이 연단이고 그리고 오늘 사르밧이라고는 이 지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틀 반을 달려서 이 사르밧까지 오는데 굉장히 지쳤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고 허기졌죠. 그때 이 광야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난해 보이는 과부인데도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뭐 좀 먹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부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실은 우리도 신앙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들하고 제가 이 기름하고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지금 식사를 내가 만들어 먹고 죽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땔감으로 쓸 나무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절망 섞인 눈빛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용기도 좋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 그 마지막 남은 재료 이 가루와 거기 있는 기름을 잘 섞어가지고 마지막 그 식사를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는 게 아니라 저에게 줄 수 있겠소? 예, 정말 간도 너무 크죠. 이와 같은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야, 진짜 염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아주 이렇게 참 예, 평범한 여인이지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죠. 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거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좀 넘어가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겠습니까? 이 지금 사르밧 여인을 보게 되면요,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여인의 비범성이 나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서 말대로 하였더니, 예, 어, 엘리야가 분부하는 바로 그 말대로 가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생기고 또 생기고,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생겨 있고, 기름과 가루가 또 생겨 있고, 계속 이렇게 돼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단순한 순종이 이런 기적을 열어버린 거죠. 사실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게 한 끼에 불과했지만 바로 이 과부와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한 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이 사람한테 만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이게 놀라운, 그 어떤 복잡한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욱더 명료한 그와 같은 응답과 기적을 일으켜냈고 이 문제를 해결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생각은 정말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방, 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정말 어디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나의 자녀는 정말 누구와 정말 결혼을 시켜야 되나, 밤새도록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결단을 내리죠. 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딱 순종하고 그 하나를 하는데 이 하나가 정말 5만 가지 생각보다 더 정확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합니다. 윤봉길 의사, 그가 순국하기 전날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는데 이제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요.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계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김구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지막까지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는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순국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서 폭탄 던지고 그렇게 민족 운동을 했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포커스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 단순한 기적, 모든 기적들이요 단순한 믿음과 순종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하지만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혼인잔치의 하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5천 명이 먹고도 열두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사건,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한 명의 소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바로 이 소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또 왕의 신하는 어떻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종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의 종이 불치병에서 나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가족과 건강과 상황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그것은 복잡하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변적인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실천하는 진짜 믿음인, 바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첫 번째, 좀 이렇게 우스운 말일 수 있지만 영적인 건망증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펼쳐지는 사건 한번 보세요. 이 새로운 사건이 17절부터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하숙하면서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증세가 점차 심각해지더니 심정지가 일어나고 숨통이 끊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가까운 이가 죽는 것보다 더 비통하고 아픈 경험이 있을까요? 정말 이번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거기에 해외 근로자였던 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잡혀가고 거의 20명 가깝게 독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인질로 이렇게 잡혀갔더라고요. 근데 자녀 2명을 인질로 이렇게 빼앗긴 독일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 2명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잡혀가서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나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사르밧 여인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남은 것은 외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목 놓아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 바로 이와 같은 아픔, 바로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침울함과 비통함, 상처가 깊었던지 엘리야를 향해서 막 욕합니다. 그럼 18절에 나와 있죠. 당신이 내게 온 것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질병에 걸려 죽은 것이 이게 엘리야 책임입니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인은 엘리야에 대하여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하여도 원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것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그러지 이렇게 한 번에 잊어버리고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을 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때학볕에 3일을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의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왜 그렇게 잘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생고생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냐고,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 또 만나와 외출하기를 팍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데 작은 일만 생겨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르반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다르면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둡고 불확실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영적 건망증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망증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건망증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 이게 기억력이 약해진 거죠.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치매는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 분별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쇠 어디 뒀지? 자꾸 이러는 것은 건망증인 거죠. 예, 근데 열쇠를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건 치매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머니와 택시 운전기사가 함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뒤에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그랬지? 그랬더니 앞에 있는 운전기사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언제 타고 계셨어요? 예, 이렇다면 두 사람은 지금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예, 건망증이에요.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하고 기사인 것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 치매는 누구냐면요, 정말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당신이 누구야? 예, 그러면 이게 치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도 영적인 치매와 영적인 건망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치매 건망증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는 뭘까요? 영적인 치매는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우리가 분간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 지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산다면요, 이건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도 이게 누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치매를 우리가 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이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네, 지금 어려운 일이 또 생기게 되면 과거 하나님께서 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 그 선한 은덕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앞에 당면한 문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잊어버리고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건망증을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망증과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인생의 참 조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영적인 치매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세부적인 자세한 것까지 다 인도해 주셨지.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지. 지금도 기억해 보니 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건망증에서 우리가 나올수록 우리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써 영적인 치매와 건망증으로부터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지 더 깊은 정말 순도 높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참 많았던 여인 같아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아들을 잃은 사르밧 여인은요, 엘리야가 자꾸 자기의 과거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죄가 지금 이 엘리야를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는요, 그 과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요, 과부가 됐죠.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날의 남편의 죽음과 지금 죽은 이 아들의 죽음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자꾸 자기의 죄를 떠오르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일로 큰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와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가? 왜 자꾸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지? 나는 본래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인데 괜히 남편과 함께 살아서 그이도 죽고 또 이번에 아들도 함께 살아서 이 아들도 죽은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거나 아니면 아픈 일들이 반복하게 되면 지금 나 때문에 자꾸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 바로 이 자기의 뭔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죄책감 때문에, 거짓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어떤 죄책감으로 자꾸 마음이 눌리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나도 모르는 새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전지전능함과 의심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왜 이렇게 자꾸 나의 삶을 어렵게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되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믿음 주의만 계속 맴돌게 됩니다. 약한 믿음 상태로 계속 머물다가 결국 멀어지게 되고 그 신앙이
작동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상처를 정말 잘 다뤄야 된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치료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8장 7절 14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지금 떨어진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떨어지는데도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가시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 상처가 많고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가시 같은 상처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가로막히는 것이죠. 이런 증세가 나한테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와 상처를 무조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통과할 때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쓴뿌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 가운데 다 치유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영적인 회의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회의주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거,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거,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회의주의에 우리가 쌓이게 만듭니다. 응답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회의주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디클라인되고 침체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회의주의와 이 매너리즘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꼭 이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회의주의와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이 여인의 아이, 그 아이는 죽었는데 그 아이의 시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안고 위층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딱 안을 만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회의주의와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7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1대1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엘리야, 그 아이를 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율법에서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위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상황을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가지고 관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터치가 일어납니다. 이 시체와 이 엘리야 사이에 서로 피부와 피부가 맞닿게 되죠. 터치와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적당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부를 비비셨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셨고 연합시키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정말 그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씨름합니까? 씨름도 안 되죠. 붙들고 1대1로 붙들고 정말 그가 치열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매너리즘, 뭔가 문제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독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정말 온갖 힘을 다하여서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 아이의 시체 위에 엎드렸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가슴이 터질 것과 같고 정말 첫사랑,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답답해하는 나의 그 정말 허전한 마음을 끌어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1대1로 드린 기도, 그리고 매달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와 같은 부르짖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돼서 안 되면 세 번을 그 아위 위에 올라갔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은혜로 영적인 승리를